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상자같이 생겼습니다. 이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법궤를 통하여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법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승승장구를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것도 대패를 하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죠. 법궤를 앞장서 나가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다. 그런데 법궤를 앞세워 나갔는데도 그만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그 귀한 법궤, 그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법궤 가운데 법궤를 데리고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고 만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법궤를 소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것이고 법궤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 신전에 둡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땅에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소에다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미나답입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70년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미나답은 처음에는 이 법궤를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법궤를 일반 상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미나답이요. 다윗 왕 때까지 70년 동안 법궤는 숲속에 버려진 것처럼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그냥 볼 수 없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맡게 되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웃사와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어둠이 몰려왔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자, 웃사가 법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본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이 법궤란 말은 상자고 상자라는 말은 그냥 일반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궤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민수기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해요? 고핫 자손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있는 특히 법궤를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궤와 성물을 뭐 하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 실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어떤 자손이 해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서요. 고핫이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고핫 자손이 아니 누가 했어요? 웃사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 왕이 법궤를 이 매는 걸 몰랐을까요? 자, 볼까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 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메어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지금 싣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웃사의 말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매라 그랬더니 웃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 메고 왔으니 우리도 수레 끌고 왔으니 편한 방법 쓰자고. 그때도 별일 없었으니 이번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우리 편하게 하자고. 힘든 방법보다 편한 방법 찾자고. 결국 법궤는 수레에 실려 운반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소들이 놀라 날뛰게 되죠. 그러자 벗개가 떨어지려고 그러지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벗개를 잡은 겁니다. 자, 벗개는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죄인이 막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진리이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붙들고 가지 않고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또 우사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그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법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죠. 기본 한 200만 명은 되겠죠. 200만 명 중에 그 누구도 법궤를 메거나 법궤를 옮기거나 법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에 지금 어둠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한 것만 같습니까? 그와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판단 때문에 내가 이 어둠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의 직장이 어두워지고, 나의 직장 동료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워지는 상황에 처해지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무섭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다윗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시작. 그날의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 다윗이 지금 무섭다는 게 안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겁을 먹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먹고 있어요. 아무도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했다가는 자신들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성경적 인물에서 그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어둠이 거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라는 이 오벳 에돔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육신에 어둠이 거쳐가야 됩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오벳 에돔입니다. 그럼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는데요?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 누구도 나서서 안 나섰어요.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못 나섰어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 에돔이 나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우사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법궤를 운반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법궤를 모시다가 잘못하면 가족들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부담스러워했고 꺼렸어요. 법궤를 붙들고 가는 걸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나선 거예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 한 사람이. 이 모습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한, 이 오벳 에돔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벳 에돔의 모습을 구약에서의 낙헌 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낙헌 제사가 뭔데요? 구약에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5대 제사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의무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말하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감사제라 얘기하죠. 화목제. 마음이 우러나서 기뻐서 너무너무 헌신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낙헌제, 자원제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괴를 누구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고 싫어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그 괴를 지는 일을 모습을 낙헌 제사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극도의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으로 바꿔볼까요? 새벽 차량 운행을 있는데 그 차량 운행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나서요. 극도의 기쁨으로. 극도의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자원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아미나답과 달라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괴가 있은 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이건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그는 3개월을 신앙생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냥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미나답은요 70년을 괴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아요.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내용이 오벳 에돔이 괴를 아미나답과 오벳 에돔의 얘기를 참 잘 설명해 놨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처음에 아비나답이 블레셋에서 괴가 왔을 때 그 괴를 어떻게 여겼냐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 이제 복 받겠다, 복 받겠다. 닦고 쓸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복을 못 받아요. 처음에는 자원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복도 안 오니까 어떡하냐면 이제는 쓸지도 않고 닦지도 않아요. 나중에는요, 쓰는 거 닦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 개짝같이 사과 상자같이 창고에다 그냥 처박아 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걸 뭐라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어떤 분은 학교 생활을 해요. 셀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너무 즐거워해요. 해피코스 사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해피코스 사역할 때 너무 새로워요. 근데 점점 그때 만난 마음들이 없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초심을 잃어요. 그래서 빠질 거 다 빠져요. 이게 아미나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해피코스 13기 6년을 한다 그래도요, 복을 받아야죠. 아미나답까지 70년을 하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벤에돔은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봤어요. 왜 오벤에돔은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사과 상자같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미나답이 처음에는 그렇게 쓸고 닦더니 법궤를 70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법궤를 어떻게 숲속의 개짝처럼 처박아뒀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었어요. 법궤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근데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법궤를 옮기다가 잘못되면 고통받을 수도 있죠. 법궤를 매는 일은 힘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누구도 꺼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를 자신의 집에서 존귀하게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에게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네? 선물 줬다고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 교회 창고다가 처박아두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 선물이 여러분 자신의 의미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하고, 예? 저쪽 우리 교회 저 창고 있잖아요. 거기다 처박아두는 거 하고,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 법궤를 대충 하고 하는데 대충 해서 처박아두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법궤가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직 누구만, 오베데돔만 법궤가 무시당하는 거, 법궤가 무시당하고 법궤가 엉망이 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오벳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불편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물건을 줬을 때 그거 매일 쓸고 닦고 하는 거 그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베데돔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죠.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인데요? 많은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에돔은 뭔데요? 에돔은 그 뜻이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에서 들어보셨죠? 그 에서도 붉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불쾌하다예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어원이 아담에서 나왔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에돔이란 말은 뭐예요? 불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오벳은 뭐예요? 오벳의 어원은 아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럼 아바다는 뭐예요? 섬기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남의 얼굴을 콩당무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벳에돔이 섬길 때 남의 부끄러워할 정도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250만 명 중에 누구도 그 법궤를 치려 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오벳에돔이 그걸 나섰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얼굴이 붉어져요? 다윗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얼굴이 홍당무가 돼요. 왜? 그 불편하고 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을 오베데돔이 지니까 그의 섬김을 통해 남들이 도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디로 모실까? 누가 옮겨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맡는 일은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부담스럽고 누구도 꺼리고 누구도 불편할 일이에요. 왜요? 그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어둠이 현재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맡는 일은 힘든 일이고 꺼리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오벳에돔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궤 복바라고 주셨고, 하나님이 그 법궤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려고 함께하려고 복을 주려고 주셨어요. 그런데 법궤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그 법궤를 지기 싫어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꺼려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나서요.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초심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후에 가장 먼저 오벳에돔의 가정에 어둠이 걷혀요.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둠이 걷혀요. 그리고 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둠을 이기면 어둠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시작돼요. 복을 얻기 시작해요. 누가요? 가장 먼저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회사 직장 생활할 때 가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모든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일, 아유 네가 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직장에서는 그럽니다. 자신은 안 나선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오벳에돔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역시 오벳에돔이죠. 불편한 일. 직장에서도 불편한 일이 있고, 회사에서도 장사하다가, 학교 생활하다가,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셀에서도요, 어떨 때는 불편한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 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직장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기 싫어하는 일들이라는 거.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운전하고 청소하는 일이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싸 가오리, 우리 셀은 계단이다. 우리 셀은 우와 왜 이렇게 넓어? 넓은 거 아닌 거 감사하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벳에돔이 아닌 거예요. 매주마다 셀별 청소도 있고 또 운전도 있고 교회 미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식당, 특히 식사 섬김이, 와 매주마다 아우 나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일들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꺼리는 일들이에요. 청소하는 일들, 불편한 일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그 부담스러운 일이, 그 불편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특별하게 섬겨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회사 일이, 가정의 일이, 셀의 일이, 교회 일이 내 인생의 어둠을 이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베데돔의 섬김은 억지로 섬기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억지로, 셀도 억지로, 교회도 억지로, 제자 훈련도 억지로, 가정 생활도 억지로, 회사 생활도 억지로, 공부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사도 억지로. 어떻게?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섬김에 복이 와요. 250만 명 중에 오베데돔 가정만 그 복이 임했어요. 4가지 복이 임했다니까요. 그 복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려요. 자, 출애굽기 30장 6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이게 법궤 아닙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곳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자, 이건 뭐예요? 법궤를 매는 사람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셔는 안 돼요. 억지로. 오베데돔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베데돔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미나답처럼 70년을 법궤를 섬겼는데도 은혜 한 번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 잠깐을 법궤를 섬겼는데도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없어요. 자발적인 섬김은 영적인 어둠을 걷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겨요. 직장 생활에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셀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영적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 섬김이에요. 해피코스 할 때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 이렇게 아멘들이 작을까요? 네? 남들이 불편해하는 일,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먼저 감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양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서 이만큼 은혜 주셨으니 내가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자 훈련할 때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티가 나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자발적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교회 일뿐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도 주님 일을 하듯이, 회사 일도 주님 일을 하듯이 너에게 유업의 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이요. 볼래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가 3달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의 집에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모든 소유라는 말은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오베데돔에게 딸린 모든 것은 다 복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오베데돔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회사를 할 때, 모든 일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낙헌제사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지만 자원하면서 바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자원해야죠.
여러분의 소유에 복이 임하게 합니다. 회사에, 일터에, 가정에, 가문에, 자녀들에게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배도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앉아있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훈련받고 억지로 해산하고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시험치고 억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가. 그리고 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물질의 복이. 더불어서 세 번째 뭐냐면 오베드돔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지혜의 복입니다. 자, 성경 그대로 봅시다. 역대상 16장 37, 38절. 다윗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을 통해서 옮겼어요. 3개월 있다가 다시 어디로요? 다윗의 장막으로요. 그 옮기고 나서 누구를 문지기로 삼았냐면 여러 명 중에서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오베데돔을 다시 불러다가 거기다 문지기로 삼아요. 볼래요? 자, 16장 37, 38절 시작. 다윗이 아삽 쭉쭉쭉쭉쭉 네,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을 하고 38절에 누가 나와요? 그래서 뭐로 삼아요? 다윗의 장막에 문지기로 삼아요. 문지기. 아이고 목사님 뭐 문지기 뭐 대단하다고요? 여러분이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는 당시에 상류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편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 그러면 교회에 그냥 사찰 집사로 있는 게 좋는가 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히 여기고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요? 자발적 섬김이에요. 교회 일도 억지로. 목사님이 시키고 셀리더가 시켜서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특별한 은혜가 사업장에 임하지가 않아요. 아멘. 네 번째 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손의 복이에요.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인데요. 모두 다 말씀해 보면 복을 받았다고 나와요. 용사가 되고 직무를 잘하고 능력 있고 리더가 되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 볼래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아니 이 집안의 아들 이름들이 다 나와요. 손주까지.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안 하죠. 차량 운행해야죠. 그러면 안 할래요. 이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일부랑 반응이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 생활, 공부,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볼래요? 오베데돔의 아들들 이름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관심 있게 나와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맏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난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벗겨지기 싫어하고 누구도 불편해하고 누구도 꺼리는 그 일을 그거 한 거예요. 계속 볼래요? 6째 이름 나와요? 7째 이름 나와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은 관심 있다니까요. 8째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복을 줬대요. 그 집에.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재밌는 건요. 그의 아들, 손주 이름들도 나와요. 예? 두 아들. 이름은 안 나오네. 두 아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다 뭐가 됐대요? 다스리는 자와 뭐가 됐어요? 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스마의 아들. 이름 또 나오네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오죠? 다 뭐가 됐대요? 능력 있는 자가. 그 다음은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다. 직무를 잘한다. 숫자가 62명이다. 남의 집에 62명인 것까지 다 기억해놨잖아요. 아버지 한 명이 250만 명 중에 한 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 한 명이었어요. 자녀들이 큰 용사가 됐대요.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됐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직무를 감당을 잘했대요. 아버지의 3개월의 법궤를 하나님 마음으로 섬겼다. 자발적으로. 그 부모 덕분에. 시편 112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 이 네 가지 복을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맞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를 특별하게 높여주시며, 내 자녀들이 능력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일에 능력이 있는 직무에 능한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어야죠. 자발적으로. 교회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셀 억지로 오지 마세요. 훈련 억지로 받지 마세요. 봉사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은혜가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직장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학생들 공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2절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3개월 법궤를 감당했어요. 아미나답은 70년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3개월을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셀 리더로서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3개월로 끝났습니까? 오베데돔이요? 계속이었잖아요. 아미나답은 7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아요. 오베데돔은 3개월을 섬겼어요. 근데 복을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해야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신앙의 복도 받고. 아멘. 이 오베데돔을요, 성경에서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법궤는 누가 관리하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이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고라의 사람의 문지기 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5절에요. 5절에.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은 어느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럼 보세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아삽이 부른 시가 있고 고라 자손이 부른 시들이 나와요. 맞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84편의 내용이 고라 자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추측상 이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 오벳에돔이라는 추정이 가장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모스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일하게 세우고 싶은 장막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하여튼 그 헤롯 성전도 아니었어요. 그 뭐예요? 그 텐트였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 다윗의 장막이었을까요? 그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장막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섬김.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오벳에돔이 거기에 문지기였다고요. 근데 시편 84편의 내용이 누가 썼냐? 오벳에돔이 썼다는 추정이 가장 확실해요. 읽어보면요, 오벳에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볼래요? 시편 84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위에 노란 글씨로요. 고라의 자손이시라.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누가 가장 얼굴이 홍당무가 됐을 거예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저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모하는 저 모습에 나도 저러고 싶다 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고 그 장막을 세우고 싶다고 아메스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중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해요. 봉사도 계속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장막에서만 내 마음이 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야. 궁정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얼마나 그 상막, 그 텐트가 궁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에게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준다. 아까 오베드돔이 받은 복이 다 이게요. 은혜 받고 영화 받고 존귀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나가는 자들의 복이죠. 하림의 김홍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장로님의 교회가 익산 신광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익산 시내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 목 좋은 곳에 13,000평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 조그만 땅에 야산도 있고 아파트에 지어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교회가 익산 신강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땅값은 계산도 안 하고 50억밖에 없으니까 50억밖에 없으니까 50억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5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은 수백억이에요. 땅 가격이. 50억 두고 그냥 갔는데 이거 자기가 그때 장로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 이거 50억 두고 갔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요. 억지로 50억 받고 땅을 넘겼어요. 교회에다가. 어떻게 넘겼다고요? 여러분 이런 섬김은 넘기긴 넘겼지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자신의 사업장에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폭삭 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억지로 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원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살렸고 내가 이만큼 사업장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섬겨야겠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섬김과 예배와 봉사에 자원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억을 들고 교회에다가 주고 거기다가 자기 돈 100억을 더 보태서 준 거예요. 우리는 50억 100억이 되게 겁난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50억 막 쉽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 장로님의 모든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자원하는 마음. 제2의 오벳에돔이었어요. 이 장로님의 모습에 모든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 신강교회에 30살 넘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젊으니까 주로 반응들이 뭐냐면 뭐 반대한다. 좀 더 두고 보자. 저는 요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34살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지만 이 장로님 있잖아요. 이 김홍국 장로님은 이 젊은 목사님을 섬기는데 오베데돔이 됐어요. 자원했어요. 기감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연매출이 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조. 어둠을 자발적 섬김의 빛으로 이겼더니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고 억지로 섬기지 않아. 이제는 모든 건 자발을 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이 있어서 복 주려고 하면 여기 복 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죠. 경기도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얘기 안 하려고 왜요? 다 글로 갈까 봐요. 그 교회 장로님 이름은 얘기하겠어요. 서광수 장로님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말 그대로 억지로 섬김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섬김이에요. 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공무원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장로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요. 늘요. 교회에 도울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먼저 나섰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눈치 보고 나타나지 않아요. 한결같이 초심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교회에서 불편하는 일은 자기가 했어요. 이분을 얼마나 하나님 복을 내린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 특별한 가문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복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얼마나 복을 줬냐면요. 이분이 공무원이 9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 언제까지 갔냐면 2급까지 올라갔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을 또 줬어요. 대학 총장을 2번을 하게 해요. 은퇴하고 70년 이후에. 책을 냈어요. 책 이름이 생명나무 장로예요. 그 책 내용이 뭔데요?
자신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택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총장의 일을 섬기고 공무원의 일을 늘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했대요. 그래서 받은 복의 내용을 쓴 거예요. 이 내용에. 한 명 더 소개하겠어요. 극한 직업이라고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를 지금 엄청난 흥행을 있잖아요. 우리 못 봤잖아요. 아직까지. 교회에서 보여줄게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쓴 집사님이 계셔요. 배세영 집사님이에요. 그녀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신문에 이제 났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공황장애, 아이 양육으로 늘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둠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보다 먼저 자발적 섬김이 시작됐을 때. 억지로 교회 안 나가고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자녀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변화시켜서 항상 자발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초심.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이 세 분 다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섬김, 자발적인 섬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바쁜데요. 그러면서 스페셜 플레싱을 원합니까? 멋져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스페셜하게 섬겨야죠. 하나님이 나를 스페셜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가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그냥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섬김과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훌륭한 성도들이죠. 시간과 재능을 물질로 그리고 교회의 가장 불편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성도들도 많아요. 기대가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중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이 얼마나 자발적 섬김이었습니까? 모두들 오벳 에돔 같았어요.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송정교회 중축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잘한다고. 뭐 안 잘해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일반적 교회들은 거의 다 빚이에요. 빚 갖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뭐 여기 있지만 우리 서로 우리끼리 방송으로 나가긴 하네요. 뭐 우리 대단합니까? 다들 그냥 그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오베데돔 같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에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아멘을 작게 하세요? 여러분 얘기인데 저거 울어야 아멘 할 겁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뢰 완전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물을 지으려는 겁니다. 이제 설계도가 마무리 단계 거의 나왔습니다. 공사도 시작할 거예요. 1층은 식당 쪽으로도 한 220석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대 하나 넣을 거고요. 예. 그리고 옆에는 이제 키즈 카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 카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가 그냥 놀이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영안들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키즈 카페 하려면 기본이 70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전체가 130평이에요. 근데 지을 수 있는 공간 1층은 90평밖에 안 돼요. 키즈 카페 기타 밥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안 지을 수는 없고 운영 계획도 해야 되고 허가도 내야 되고 직원도 고용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리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에 가면 놀이방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하겠다. 근데 키즈 카페는 못 해요, 나요.
앞으로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때나 생각해 보겠어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면요, 가랭이 찢어져요. 그렇다고 애가 자꾸 태어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평균이 0.9명인데도 우리 교회는 평균이 2명, 3명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하되, 키즈 카페는 아니고 키즈랜드 하되 놀이방 개념으로 하겠다고요. 대신 엄마들 앉아서 티타임 할 수 있는 테이블은 하겠다고요. 그 정도예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나 기대는 해요. 2층은 다목적 실로에서 토크룸과 중고등부실을 겸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 서고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제 그 한 달 책 사가는 평균이 나옵니다. 기본이 평균이 60권이에요. 상위 1등, 2등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많을 때는 100권을 구입해요. 한 달에요. 그럼 1년으로 계산해 보면 많을 때는 1200권이 제가 구입을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도 서재가 포화 상태예요. 숨이 못 쉴 정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한테 양질의 설교를 원해요. 나는 건강히 공기도 안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이대로 여러분 10년을 계산해 보세요. 책이 12,000권이 들어와요. 서재를 그만한 걸 가능한 정도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기서 숨막혀 죽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놔야 제가 양질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스크린을 LED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부 집회 갔는데 와, LED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콧구멍까지 다 보여요. 여기요, 점, 고춧가루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선명해, LED가요. 이 사이즈가 아니라 여기 붙는 사이즈예요. 끝까지. 이 LED를 해야 돼요. 할 거예요.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소그룹룸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야외 가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는 벽돌을 하냐, 큐빅 스타일로 하냐, 뭐든 해도 좋아요. 그러나 비용 문제 역시요. 비용이 빚 안 짓고 하려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현재 증축 장소 전체는 130평 정도 되지만 실제 증축할 수 있는 것은 90평이에요. 그리고 1층 90평, 2층 90평, 그 외에 한 30평, 40평 더 하니까 한 22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비용도 처음보다 더 늘어나서 더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증축을 위한 예배로 이 앞에서 드릴 겁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지을 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땐 제가 경황이 없었어요. 너무 젊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날 축제를 5월 4일 날 진행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벌써 5회째 시작하죠.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죠. 작년에도 참 많은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참석했어요. 올해에도 이 일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시 승마, 말, 그리고 드론, 젠다 등 다양한 부스로 나아갑니다. 에어바운스, 경찰 체험, 그 외에 이번에는 뭐 칼빈 대학부터 시작해서 엑츠 이렇게 대학교 댄스 팀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남서울 비전교회 목사님께 최환 목사님께 얘기해서 그쪽 댄스 팀도 제가 또 불렀습니다. 밥값만 주려고 그럽니다. 5만 원, 10만 원만 주려고. 어떻든요. 그렇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월 27일 날짜는 픽스됐습니다. 송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이름 고민했는데 아직 이름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어떤 교회는 아수라장이라고 적더라고요. 아수라장. 그냥 물 숫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수영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용인시청 수영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수영장만 이제 남아야 되죠. 워터 슬라이드, 유아 슬라이드, 유아 풀장, 먹거리 그리고 신공간을 그날 다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이 일을 위해서 저 역시 시장님, 읍장님, 그 외 구청장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모두들 잘 섬겨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셀에서는 아우 나는 혼자니까 못해요. 그 셀원들 다 어디 가고요. 여러분 그 셀원들 5월 4일 날은 토요일이에요. 5월 3일 날부터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5월 4일 날 다 와서 섬겨서 오베데돔의 복을 받으셔야죠. 5월 5일 날 예배드리고 5월 6일 날 노세요. 월요일 날. 그래서 다 와서 섬기세요.
우리 셀은 나밖에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베데돔처럼 자발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 어린이 꿈 축제를 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부담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아이들 선물, 간식, 과자, 빼빼로 500개 이렇게 있으면 누가 500개 다 하는 말이 아니라 10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손 내밀어서 굳은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돕겠다 그러면 제가 받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감동이 되면 도와달라 그러긴 해요. 회사들한테.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요. 같이 합시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일날 섬겨주세요. 세론이 없어서 셀리도 혼자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셀론들은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임재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날 할 일이 없으면요, 셀버 세대는 와서 격려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복을 원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일부하고 이렇게 왜 같은 반응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이 10년 안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스페셜하게. 그러려면요, 자발적으로 섬기세요. 저는 목회, 전도, 설교 사역,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외부 사역 일정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돼요. 힘이 겨워요. 무거워요. 근데 제가 언제 힘을 내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를 도전시켜서 제 얼굴 홍당무로 만들어놔요. 저는 사례금을 받고 하지만 여러분은 사례금을 안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목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자발적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전도, 제자훈련, 셀 사역, 지역 섬김, 개척교회 섬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제 소망이 있다면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려놓는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제 소망은 단 하나예요. 조지 위필 때의 말처럼 내가 녹스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도 주일 안 해서 주님을 위해 달아서 없어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일이 있어요. 셀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 부담스러운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세상의 모든 교회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씩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약간 가사를 바꿔긴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바꿔봤어요.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법께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법궤를 메고 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의 셀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육신에, 회사에 어둠이 오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둠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이 어둠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임재의 복, 물질의 복, 존귀하게 여겨지는 복, 나의 자녀의 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셀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가장 귀찮은 일,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 그 일이 나의 가문과 인생의 공동체의 어둠을 이기는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이 나서십시오. 먼저요. 주님이 나선 것처럼 영적 오베데돔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질 정도의 자발적 섬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